아멘.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길은 넓은 문이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리와 생명과 영원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 합니다. 문이 크고 넓은 길은 죄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외변하는 세상의 풍속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은요, 그 가는 길이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며,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요, 늘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우리 인생이나 신앙의 길에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넓은 문은요, 세상에 볼 때는 아주 좋은 것들, 혹은 유혹할 만한 것들, 미혹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은요, 좁은 문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했을 때, 좁은 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려운 좀 무엇인가 율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도의 삶을, 혹은 순례자의 삶을, 혹은 뭔가 이렇게 수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좁은 문은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좁은 문은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넓은 문은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에 많은 것을 즐기고 싶어 하고, 때로는 스포츠에, 때로는 어떤 오락에, 때로는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추구하는 많은 유혹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최근에 이게 한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꽂혀서 보잖아요.
요즘에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다운로드 받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출 때가 가끔 있는데요. 저거 재밌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큰 제가 뭐 취미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 드라마를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거 많으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골프 치는 게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락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요, 하루 종일 핸드폰 하나 딱 주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시원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 그러면 거기에 너무 집중 빨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냥 놔두면, 내가 무엇을 하냐고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냥 놔두면 점심이 지나가도 저녁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만 올인하는, 아이들이 그거에 한번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맡을 때 어떤 아이를 본 적이 있냐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집 안에 방에만 들어가서 오락하는 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북교회에 다닐 때 한 친구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그 아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좌절이 되고 여러 번 했으나 이게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락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동안 방 안에서만 오락만 하던 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세상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모든 식음을 다 전폐하고 오락만 하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가운데 유혹될 것이 너무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반드시 선택의 길이 오는데 그것이 좁은 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넓은 문이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좁은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발을 한쪽 걸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미혹되는 것이 1단계는 바로 세상의 이런 풍조 같은, 세상에 많은 유혹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는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요것도 중요해. 우리가 다른 이단 같은, 정말 사이비 같은, 엉뚱한 사이비 같은 거면 우리가 다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슬며시 들어온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요것도 중요해. 이거는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약간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던가. 제가 청년에 있을 때요,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쪽 말씀을 봐주세요.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몇 개의 구절만 갖고 인용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느 교회 혹은 어디에서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모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타 교단에서는 이 교회를 이단으로 이미 정죄한 교회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성경 공부를 가고 있는 거죠. 하루는 저한테 상담을 하자더니 그렇게 저에게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진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도 우리 교회 내에서 침투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 다니는 집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측 이런 데는요 교회를 보고 이미 다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크를 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조하는 것, 혹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성령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군요.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지나치게 무엇인가 징조를 강조하고 신비적인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혹은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든지 비유만을 강조한다든지 교묘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17절에 이와 같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좋은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칼로스를 뜻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훌륭한, 아주 적절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반면에 나쁜이란 단어는요 샤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썩은, 부패한, 타락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간 윤리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 단체나 사이비 단체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드러나요? 윤리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 단체는 사람을 때려요. 어떤 이단 단체는 무엇인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강제로 노동을 하게 만든다든지 개인 생활을 억압하게 만든다든지 자육을 억압한다든지 가정이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 무엇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까?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계속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 속에 그들은 늘 부정적이거나 늘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강조한다던가. 제가 성가대에 있을 때, 예전에 청년부 성가대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철야를 할 때 온전 철야를 했거든요. 한번 11시부터, 그때는 이제 11시나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새벽 3시나 4시까지 온전하게 저희 청년 때 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가대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다시 또 중보를 합니다. 거기서 막 중보를 하는데 점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이상한 걸 느끼는데 이 사람한테 무엇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점점 신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보여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설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네. 그런데 그런 모임이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다가와서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많은 이단들이 모이잖아요. 가끔 그거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하는 모임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사람만, 좋은 열매 맺는 사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 모임을 선동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찬송가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 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네, 예수와 늘 동행하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귀한 열매, 선한 열매, 칼로스,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주 안에서 동행하며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또한 우리 공식적인 예배, 이와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새벽 예배 다 나오셨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많은 공적인 예배 같은, 기도 모임 같은, 중보 기도회 같은 모임을 활성화시키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